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한 주간 더 이렇게 비디오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다섯 왕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나눔으로 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대정정을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다 끝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곧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다섯 왕 살룸 그리고 므나헴 브가히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분이 이 근처에 살고 계셔요. 어머니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적적할 때 함께 대화 상대도 되시는 분입니다. 연세는 저희 어머니보다 한 15살 정도, 10살, 15살 정도 아래가 되세요. 그래서 70, 65, 자세한 이렇게 그 연세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어머니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기는 그분이 이상한 병이 걸리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기력도 빠지고 이렇게 활동도 하기 힘들고 머리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의사도 병명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병명도 알지 못하는 이런 병이 발병을 해서 이게 수개월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분이 한 가지 옛날에 사건이 떠올랐대요. 그게 뭐냐면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은 아무리 봐도 70을 못 넘길 것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생각난답니다. 그 얘기를 사실은 자기 딸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가 하신 그 무당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 딸이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엄마 이제는 때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딸이 교회를 다니는 딸이거든요. 순복음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이 문제, 사실은 병원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거의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듯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실은 답이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거를 대변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병원에 답을 줄 수 없었고 병명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답을 줄 수 없는 사건, 이런 그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운명대로 사는 거죠. 닥쳐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세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이 사람들이 다섯 왕의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운명을 쫓아서 한평생을 살게 됐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사실은 이러한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고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왕, 1대 왕이죠. 초대 임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임금은요.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고 자기와 그 아들 나답과 이렇게 나답까지 해서 2대 동안 왕위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대를 가죠. 그리고 바사 왕조가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나답을 죽이고 반역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조는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므리 임금. 바사의 그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6일 동안만 왕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반역으로 다시 또 다른 왕조가 생기는데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시므리를 죽이고 4대를 걸쳐서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요람이죠. 요람. 그 요람 왕을 예후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5대가 지속되고요. 이 예후 왕조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후 왕조 마지막 임금이었던 스가랴 임금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죽고 나서 예후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고 그 예후 왕조를 반역으로 차지했던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살룸입니다. 살룸이 스가랴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를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영원히 그 세월이 길 줄 알았지만 6개월밖에 그 왕조가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살룸을 6개월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죽이는데 반란으로 다시 이 므나헴은 살룸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 므나헴 왕조는 2대를 지속합니다. 물론 그렇게 차지한 왕조가 자기 아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부가히야라는 왕이고요. 아버지는 10년을 통치했고 아들은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는 이 부가히야는 베가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이 반란으로 이 왕위를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부가히야는 승계로 왕위를 얻게 됐고 이 부가히야를 베가라는 사람이 죽이고 반역으로 또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베가는 20년 동안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 베가를 호세아가 죽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특별히 살룸부터 시작해서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이게 마지막 5 임금인데요. 예후 왕조 마지막 왕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은 더욱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죽고 나서 호세아 이후에 호세아는 9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호세아 이후에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마지막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 마지막 그 왕조는 마지막 이런 시대는요 보면 길지가 않습니다. 살펴보면요 살룸 6개월 있었고요, 므나헴 10년, 그 다음에 부가히야 2년, 그 12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베가 20년, 30년, 합쳐서 30년, 호세아 9년, 그래서 39년, 40년이 되기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심판 속에 빠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인생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왜 하냐? 죄 때문이다. 죄가 뭐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원인이 죄에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게 죄인의 인생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나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은 자범죄에 속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죄의 기반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근본 원죄 부분, 다시 말해 근본 문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본 문제의 결과로 죄가 일어나고 죄의 결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멸망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왜 이 땅에서 끊임없는 인생 문제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주변을 이렇게 끊임없이 몰아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기는커녕 이런 재앙이 우리 인생 속에 온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이 죄라는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죄의 원인을 갖고 있고 이 죄는 근본 문제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게 우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도와줄 줄 알고 조상들의 그 법을 쫓았고 금송아지 숭배를 했는데 응답을 준 게 아니라 재앙이 왔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임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법, 세상의 풍속을 벗어날 수 없고 그 결과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일쯤 한번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고통의 길,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런 운명 속에서 운명과 같은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 가고 있는 이 자범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범죄는 근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자범죄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의 법에서 끝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고통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운명처럼 인생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런데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 걸까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왔다. 고통이 생겼다. 끝까지 그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 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은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속에는 회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죽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의 방법,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지었다면 죄에 대한 삭스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그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정가정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고통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죽음의 의미일까 무언지 몰랐던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건 모르고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뭐 그 왕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요 종교생활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죄를 위해, 다시 말해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선택했습니까? 교회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죠, 자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우상숭배 그 종교인들이 나오죠. 제일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복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으니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고 외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에게 큰 역사들이 두란노송을 중심으로 에베소 전 지역에 나타났어요. 마수라는 사람이거든요. 스게와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자, 그랬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뛰어올라서 스게와의 7 아들을 위에 7 아들 위에 덮친 거죠. 그래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뛰어올라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막을 내렸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말이죠. 그 나를 위해 살던 길에서 돌이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원한다. 마귀의 법에서 정말로 우리 해방되기 원한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 죽음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죽음을 많은 방향으로,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방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치 않던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인류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새로운 인류가 회복됐죠. 그게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또 통해서 죽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바로왕과 그 군대는 물에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새로운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게 뭐죠?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그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그래서 그 희생제사, 제사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법으로. 자, 그러니까 방주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얘기지만 이 방주, 홍해, 희생제사는 다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희생제사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림자죠. 짐승의 죽음과 함께 죄인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걸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해서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될 거다라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이 이 짐승,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그 희생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죄가 이 희생 제물 머리에 지금 옮겨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죽을 때 죄가 함께 죽은 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죽는 순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죽는 순간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사라지는 거죠. 번거롭고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죽음의 완전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더 완전하고 짐승이 죽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한, 한 단계가 아니죠. 완전히 죄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죄인이 죽어서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가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신약은 뭘 보여주십니까? 죄 없는 의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 쓰신 정도가 아니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은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의 죄가 거기서 소멸된 자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시킨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죄를 따르던 원래 모습이 없어졌던 자리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원래 죄를 따르던 원래 우리 모습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원래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이 장사 지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자리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옵니까? 죽음을 통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부분에서 이 죽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심판을 당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죽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죽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던 모든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 사실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믿음이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영접이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 초청한다라는 거죠. 죄의 몸이, 죄의 우리의 본성이, 죄의 우리의 그 모습이 죽지 않는다면 성령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카널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냥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말만 크리스찬이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잖아요. 우상숭배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자신을 위한 인생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삶을 통하여 전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더 깊게 자리 잡게 되고 이웃사랑을 통해 전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 소망이 자리 잡혀지게 되는 거죠. 주의 오심과 세계복음화가 이 마음가짐이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죽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죽으신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자꾸 옛날 습관을 따라가게 하고 자꾸만 세상 쾌락과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따라가도록 자꾸 유혹할 거라고요. 그리고 내 성격을 따라가고 내 체질을 따라가도록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거 아니냐? 아직도 내가 죽은 것을 붙들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었구나.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온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과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왕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힘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길에서 우상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아수르에 포로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5명의 왕이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죽이기도 하고 친구를 막 공개 처형하기도 하고 신한데 배신하기도 하고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가 그 스가랴는 결국은 그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살룸은 6개월 정도밖에 그 자기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나임의 반란으로 다시 왕좌를 빼앗겨 버린 거죠. 1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뿐입니까? 무나임이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10년 통치 후에 자리를 물려주지만 부가히야는 2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다시 베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느냐? 이게 운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죄악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인생이 지속되느냐?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쳐다보시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지 확인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은 왕들이 죄악의 길에서 살아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왕들과 같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새로운 인생,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죽음을 알리셨고 홍해를 통하여 죽음을 설명하셨고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완성하셨사오니 완성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모든 문제에 해방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